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31절에 시작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 번째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는가? 또 3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겠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대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1절부터 우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물어보면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누가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 믿게 된 동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섭리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과 같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시면 이 단어가 어떤 것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위하시면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휘페로라고 하는데 대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나는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도와주심으로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뭘까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까지 사랑하셨다.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제목이 뭔가 뮤지컬 버스라는 제목을 찾았어요.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꼭 예화와 같은 맥락을 이루기 위해서 제목을 찾아보는데 며칠 동안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겨우 찾았어요. 뮤지컬인데요. 버스 창작 뮤지컬이에요. 제가 대학로에 제가 청년 부목사일 때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시골에 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그 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시골에 장 쓴다는 것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은 사람들이 장을 찾아서 자기가 살 거, 팔 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을 가려면 산을 지나가지고 그 마을이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는데 교통편이 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택시도 있는 게 아니고 버스가 한 대가 이제 하루에 몇 대 정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 탄 사람 중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는 거기에 보니까 여자 고등학생들도 있다. 버릇이 없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여자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1979년도 2007년도에 제가 봤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또 뒤에 버스 뒤쪽에는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 막 이렇게 뭐 포옹하고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술을 마시고 근하게 와서 차에 타가지고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리고, 그 버스 안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을 마치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장을 떠나서 마을로 향해 가는 그 버스에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산길을 건너가는 것 가운데에서 한참 가다가 내리막길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명이 여기저기서 비명이 있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 다행히도 아주 위에서부터 아니고 가까이 내려오면서, 마을 가까이 내려오면서 이제 점점 가속이 붙었는데, 그래도 그 가속이 지나가게 되면 그게 다리가 있어서, 다리가 턴 6교 이렇게 회전하는 곳이 있어서 그 속도를 멈추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을 가까이에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버스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막 웃으면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뒤에 뭐가 있었냐면 건초더미가 있었습니다. 건초더미. 뭐라고 알죠? 마른 지푸라기에 쌓아놓는 건초더미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승객들은 다 비명 소리가 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 소리 가운데서 운전기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저 건초더미에 부딪혀서 차를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 아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쳐서 죽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저 아이를 살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걸 피해서 간다면 결국 많은 승객들은 다 죽거나 다치거나 큰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점점 빨라지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말하는 것 가운데 버스 기사는 선택을 합니다. 건초더미를 향해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내려와서 이 아이를 치고 건초더미에 세게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부딪히는 바람에 나동갈아지고 버스 안에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한 사람씩 정신이 드는 승객들이 일어나서 내려와 봤습니다. 내려와 봤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잔잔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객들이 그것을 보고 이 버스 기사에게 비난합니다. 당신 그럴 수가 있냐? 이 어린아이를 왜 이렇게 죽이냐? 이 애가 얼마나 꽃다운 나이인데 이 아이를 죽이느냐? 당신 정말 너무하지 않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버스 기사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으면서 흐느끼는 이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면 여러분이 다 위험한 죽거나 다치거나 큰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아들을 희생함으로 여러분이 다 그 생명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죽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이 뮤지컬 버스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하고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또 그 감정이 없지만은 제가 그 버스의 뮤지컬을 보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것 가운데에서 이 아들을 희생하면서 구했던 그 내용을 볼 때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버스 기사가 이 아들을 자꾸 흐느끼고 우는 것 가운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다가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흐느끼면서 참 너무나 죄송하다는 그런 자기의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 내용이 있죠. 자, 여호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내게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신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김도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가운데서 다윗이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물맷돌 5개와 물매와 돌멩이 5개입니다. 근데 이 5개를 다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딱 사용한 것은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남은 돌이 몇 개냐면 4개입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5개도 모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5개 중에서 1개만 쓰고 4개가 남았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남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다윗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나의 물맷돌은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도 없고 그냥 너무 비천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물맷돌이 믿음으로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얹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고발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사탄의 특징이 뭘까요?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참수한다고 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욥을 마귀가 하나님께 참수했잖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죠.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그 마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강교해서 우리를 자꾸 죄책감 속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실수를 했잖아요. 죄책감 속에서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와 같지 않니? 너의 믿음은 보잘것 없구나 라고 우리가 자꾸 죄책감 속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움츠러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렇게 되면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게 아니군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복음적인 복음의 한 구절을 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좀 잘 되고 승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위기 가운데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병들거나 고난이 오면 낙심해서 그동안 사랑했다는 고백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가 뭡니까? 고생하게 되는 것, 또 박해, 괴롭힘 당하는 것, 기근,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 것 가운데 있는 것, 적신, 아무것도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아무것도 빈손 빈몸인 것,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런 것들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도 찬양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괴로움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배척을 당하거나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파문이라는 것은 그 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힘과 능력의 원천은 교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신다면, 대신하신다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정죄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고통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각각 개인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